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과 또 첫 시간을 드림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잘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창세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저희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5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낸 다음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이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마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효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갚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에 빠진 거죠.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아직도 그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죄책감이란.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당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의 굴레 빠져 있는 형들과 자신의 모습,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을 다가왔겠죠.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종들로 여겨달라는 거죠. 참 여기에 복음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이 형들은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요셉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용서를 해줄 거라고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기 원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대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사실은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용서한다고 되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감옥에서 나와도 갈 데가 없으면 뭐예요?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재범하고 삼범하고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뭘 했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 주셨어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요셉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용서해 줘도 나는 종으로 살겠다. 이게 정상이죠. 용서를 받아도 과거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양자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요셉 형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셉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는 형들을 뭐예요? 위로하는 말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선을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면.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함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뭘로 바꾸실 분이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던 메시지 뭐예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큰 상심에 빠졌어요. 아마 어머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상심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특별히 달려오는 열차에다 기차에다 몸을 던져요. 엄청난 큰 사고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했는데 몸이 큰 사고로 해서 양쪽 다리가 다 잘려요. 그리고 한쪽 팔이 잘려요. 한 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손 하나 남았는데 오른손도 손가락 2개,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고등학생이 온몸이 정말 사지가 다 잘려나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목사 지망생이었어요. 한 청년이 찾아와요. 청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은 거죠. 그래도 정말 내가 이 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다. 이런 삶의 의지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청년이 뭘 했냐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누구의 부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 지망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기도해 보자고. 각자 기도하고 나서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기도한 이후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그런데 이 요네코랑 그 다음에 이 목사 지망생이랑 동일한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이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둘 다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아보자. 기적을 창조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나중에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다리 두 개가 없어요. 팔 한 쪽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거.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날의 요셉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 슬픔, 고통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